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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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영상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지 않은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인도해 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여 감사보다는 불평하였고 사랑하기보다는 내 욕심을 앞세웠고 믿음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흔들리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미국의 46대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새롭게 세우신 정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국가로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국인 대한민국도 위정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며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표현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이끄시는 이봉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사역 가운데 성령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T사역을 위해 애쓰시는 한순지 목사님과 교육부를 위해 수고하시는 한신옥 전도사님께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오늘 하루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일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제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제 잠시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전하는 종이나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임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시편 23편의 말씀은 참으로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아니 어쩌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애송되고 또 묵상되고 들려진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4세기에 전 유럽을 강타했던 무서운 전염병, 소위 말해서 흑사병 혹은 페스트라고 일컬어지는 그 질병으로 인해서 적게는 7,500만 명, 또 많게는 2억 명의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하는 그러한 무서운 질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때로는 그 고통 속에 이 세상을 하직하는 죽음의 공포 가운데 떨면서 믿음의 사람들, 또 많은 성직자들, 또 많은 수도사들이 이제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또 애송하면서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소망하며 또 주님의 위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를 했다고 하는 것을 역사가들은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충탄에 맞아 쓰러져 피를 흘리면서 죽음을 앞둔 공포 속에 있는 병사들조차도 이 시편 23편을 외우면서 암송하며 애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마음으로 이 시편 23편을 올렸던 것을 우리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코비드19 상황 속에서 전대미문의 코로나 바이러스 역병이 돌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포 속에 있을 때에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기 위하여 바로 이 시편 23편이 애송되고 인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찍이 성 어거스틴은 시편 23편을 순교자의 노래 혹은 순교자의 찬송이라고 일컫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을 지키다가 고통 속에서 순교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편 23편을 노래로 신앙 고백으로 또 기도의 마음으로 올렸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수백만의 흑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켰던 그 위대한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은 남북 전쟁 속에서 우울하고 힘든 갈등의 날들을 보낼 때 바로 이 시편 23편을 암송하면서 또 이 시편 23편을 통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위로와 소망을 이제 느꼈다고 하는 그러한 간증도 있습니다. 사실 시편 23편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장례식장에 가면은 꼭 이 시편 23편이 거의 매번 낭송이 되고는 합니다. 그렇지만도 이 시편 23편은 그렇게 어둡고 또 침울하고 우울한 분위기 속에서만 찾는 그러한 시는 아니죠. 이 시편 23편은 생일 때도 생일을 축하하면서 불러줄 수 있는 노래 제목이 될 수가 있고요.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도 시편 23편은 낭송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요. 무엇보다도 어린이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성구 암송을 할 때 항상 탑 리스트에 올라간 탑 리스트 가운데 늘 들어가는 것이 바로 시편 23편이라는 것을 이제 주일학교 경험을 가졌거나 주일학교 학생들을 지도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이 모두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그 중에서도 이 시편 23편은 그 어떤 시편보다도 사랑받는, 아니 신약성경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다면 구약성경에는 시편 23편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만큼 사랑받는 하나님의 종 다윗,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이 지구촌을 살아갔던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 시편 23편을 기록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목가적인 시, 이 오고 오는 세대에 사랑받는 애송되는 이 시를 썼던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 있어서 탁월한 영웅적인 존재로 회자되고 있고요. 21세기를 사는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국가를 떠나서 전 세계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주 좋아하죠. 요즘에도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흔히 떠오르는 리스트 가운데 가장 탑에 올라가 있는 이름 가운데 하나가, 사내 아이가 나면 데이비드. How about David? 다윗이라고 이름을 짓는 것이 어떨까요? 이렇게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은 인기리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을 낱낱이 살펴보게 될 것 같으면 이 목가적인 시편 23편의 뉘앙스처럼, 그 그림처럼 다윗의 삶이 그렇게 낭만적이고 그렇게 목가적인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돼요. 다윗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고 역경의 역경, 산 넘고 물 건너는 고난의 파도를 많이 지났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평생에 여러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그 중에 그가 제일 처음 가졌던 직업은 양들을 지키는 목동, 소위 말하면 목자직을 가졌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한 목자로서 양을 돌보던 그런 어린 시절, 유소년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오늘 시편 23편은 책상 물림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책상 물림 클래스에서 시상을 떠올린 것이 아니라, 그가 삶의 현장에서 양들과 함께 양들을 돌보면서 살아갔던, 목자로서 살아갔던 다윗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오늘 표현해주고 있는 시편 23편에 많은 단어들이 그림 언어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다윗의 시편 23편을 보면서 그 풍경을, 그 목가적인, 그 전원적인 아름다운 낭만적인 모습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다는 것은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다윗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직업을 가졌습니다. 목동으로 살았고, 그리고 전쟁을 잘해서 용맹스러운 용사로서, 또 그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그런 지휘관으로서, 전략가로서, 장군으로서, 또 정치가로서, 음악을 잘했기 때문에 음악가로서, 수금을 잘 켜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시를 쓰는 사람으로서 여러 방면에서 multi-talented, multi-giftedness를 가지고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저에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당신은 무엇이라고 표현하겠습니까? 라고 나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을 하고 싶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 어떤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과 달랐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소개해주고 있는 다윗의 일생을 보면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남달랐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오늘 본문 말씀 제1성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The Lord is my shepherd. 이 한 구절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냐면 관계를 발견합니다. 관계를 발견해,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다윗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사람됨이고, 거기에서 다윗의 모든 철학과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생관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내가 누구냐, 당신은 누구입니까 말할 때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 혹은 스테러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친구와 친구의 관계, 형제와 자매의 관계, 일가 친척의 관계, 지인의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나와 공동체의 관계, 나와 사회의 관계, 나와 나라의 관계, 나와 지구촌의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나의 정체성이 발견되는 것이죠. 나의 가치관과 나의 세계관과 나의 인생관은 모두 다 이 관계를 떠나서 without relationship, it is impossible to categorize what my identity is. 나는 누구인가를 말할 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역시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도 관계를 통해서, 우리와 맺으시는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속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관계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목자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목자가 있어요. 목사님, 나는 3000년 전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 시골 사람 아니거든요 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모두에게 목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목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목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지식이 목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삶의 경험 속에서 발견한 지혜가 목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이 목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아무도 마음에 드는 것이 없다면 자기 자신이 자기의 삶을 이끌어가는 목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78억의 인구는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발견해 보게 되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합니다. 야훼 로이, 여호와 로이, 하나님의 목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목자가 있지만, 목자의 대상이 있지만 하나님보다 더 좋은, 하나님보다 더 확실한 목자가 있을까요? 다윗이 말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 그 여호와, The Lord is my shepherd, the Lord,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지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이 지구촌에 서식하는 모든 생태계를 만드시고 동물군, 식물군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78억의 인구가 하나님이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단 1분도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나와 여러분이고 지구촌에 78억여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에 하나님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하나님보다 더 탁월한 목자는 세상에 하늘과 땅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제 다윗은 그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하나님의 지고지선의 사랑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을 무궁한 사랑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사랑하셔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the only begotten son, 예수 그리스도를, 독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보내주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한 신분을 가지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실 분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모든 일들을 위해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어느 누구도 가져보지 않은 상처를 몸에 지니고 계신 분이십니다.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힌 상처, 그 깊은 상처를 가지고 계시고요, 로마 병사가 찌른 그 깊이 찔린 옆구리의 창자국을 가지고 계시고요,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욕과 고통을 받으신 가시 면류관 쓰신 그 가시로 말미암아 얻은 상처를 아직도 그 몸에 지니신 분, 전능하시며 전지하시며 무소부재하시며 완벽한 목자가 되실 그 분은 우리를 또한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다윗은 주저없이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I am the good shepherd.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노래하고 그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이 우리의 노래, 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다윗은 그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목자라고 그랬어요. 한 목자, 어떤 목자가 아니라 my shepherd, 나의 목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출발은 주님과 나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마치 남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가 될 수가 없고 남의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제 개인적인 간증입니다만은 이제 제 아버님이 정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고 아주
속된 표현으로 얌체처럼 예수 믿고 가셨는데 그 아버지 예수님을 영접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는데요. 전도를 하면 우리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야, 걱정하지 마. 왜요? 너도 알다시피 네 어머니는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히 믿지 않니?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 네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가면 나는 no problem, 문제가 없다.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어머니의 신앙, 자기 와이프의 신앙에 편승해서 거기 없고 천국에 가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성경에 어디를 봐도 와이프가 예수를 믿어서 자기가 천국에 간다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물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예수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격적인 퍼스널 릴레이션십, 개인적인 릴레이션십 관계를 가질 때만 가능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내가, 그리스도와 내가 인격적인 만남, 서로를 아는 관계가 될 때에 그 사람은 진정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중매쟁이가 중매를 하는 사람이 신랑에 대해서도 알고 신부에 대해서도 압니다. 양쪽을 알기 때문에 중매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나 그 중매쟁이가 신랑과 신부를 아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결혼을 하면 신랑과 신부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로 변화됩니다.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그 남편과 아내가 되어서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아는 그때의 아는 것은 중매쟁이가 신랑과 신부에 대하여 아는 것과 다릅니다. 남편 될 사람이 아내 될 사람에 대하여 중매쟁이를 통해서 배울 수 있고 정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살면서 그 살을 맞대어 살아가면서 서로를 야다, 기노스코 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정보를 취득할 수 있지만 이 머리로 안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알을 표현한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야다, 구약 성경에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할 때 이 야다는 함께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알아감을 통해서 긴밀한 관계가 형성이 될 때 참 알미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했던 것은 목자로 그분을 알고 그분을 만났고 그분을 경험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I shall not want. I shall lack nothing.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만족하다는 게.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그분과 함께, 그분을 알고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그분의 보호와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다른 그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만족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ceoworld.biz 그 웹사이트에 보니까 지금 2021년도 1월 달에 세계 부호 랭킹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놨습니다. 현재 재산이 제일 많은 제1호 부호가 나면 제프 베조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마존 창업자, 그분이 재산이 1,900억 달러예요.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사람이 일론 머스크가 1,700억 달러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빌 게이츠 1,320억 달러 재산이 어마어마하죠. 1,000억 달러면 얼마나 한국 돈으로 아이고 1,000억, 조 10조, 100조, 이야 굉장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블란서 세 사람은 이제 전부 미국 사람이고 블란서 사람의 버나드 아놀트라고 하는 사람이 1,040억 달러고 그 다음이 바로 페이스북의 창시자인
마크 저커버그, 그 사람이 이제 1,040억 달러.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플란스 사람 버나드 아놀트라고 하는 1,140억 달러. 그리고 저커버그가 1,040억 달러. 한 분 또 남은 사람이 있죠. 투자의 귀재라고 워렌 버핏. 워렌 버핏이 얼마나 가냐? 870억 6천만 달러. 대단하죠. 그런데요, startupback.com에서 제가 봤습니다. 누구에 대한 것을 보냐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는가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현재 돈으로 솔로몬이 평생 가지고 있었던 축적했던 재산이 얼마 되냐? 2.1 트릴리언 달러, 2조 1,000억 달러. 다 아까 말씀드린 사람들의 재산을 다 모아도 안 되죠. 안 돼. 2조 1,000억 달러가 안 되죠.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솔로몬. 그렇게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돈만 많으면 뭐예요? 돈만 많은 게 아니에요. 명예도 있죠. 자, 얼마나 명예스럽습니까? 얼마나 출중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까? 뭐 권력만 잡았습니까? 명예만 있습니까? 돈만 있습니까? 남자들 좋아하는 여자도 많았어요. 와이프, 부인이 700명, 그리고 첩이 300명, 도합? 계산해 보세요. 계산기 꺼내서 1,000명. 제가 무슨 엉뚱한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마켓에서 마지막에 만나가지고 자기 와이프 중에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와이프가 갑자기 지갑에 돈이 떨어져가지고 솔로몬한테 여보, 하니 이거 돈 좀 내줘요. 그러면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을까? 니시오? 누구세요? 자기 와이프가 700명 돼서 700명 이름을 다 기억했겠습니까? 얼굴을 다 기억했을까? 그런 생각이, 누구시죠? 아마 마켓에서 만났으면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1,000명의 여자를 거느렸다는 것은 뭡니까? 모든 남성의 욕구, 모든 남성의 그 꿈, 이것을 넉넉히, 아니 그 이상으로 차고 넘치게 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솔로몬이 전도서를 썼어요.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Vanity of vanities, saith the preacher. Vanity of vanities, all is vanity. Meaningless, meaningless. Says the teacher. Utterly meaningless. Everything is meaningless. 헛되다. 의미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목마름이란, 인간의 욕심이란 한이 없고 세상에 이 지구촌에서 채울 것이 없단 말이죠. 남편을 5을 데리고 살다가 그 남편 5이 다 마음에 안 들어서 다 5번 이혼하고 6번째 남자랑 결혼하지 않고 사는 여자가 수가성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동네가 창피해서 아무도 오지 않는 청호의 그 뜨거운 태양볕에 물동이를 일고 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이 여자가 충격을 받습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 내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을 흥분하여 전도를 하고 동네 사람들이 모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더러 더 계시라고 그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변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초장은 양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물가는 마실 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나의 먹을 양식과 나의 마실 음료를 제공하실 뿐만 아니라 초장은 휴식을 말하고 물가는 안식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을, 고단한 삶을 영위하는 매일매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들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예수님이 다윗에게는 진정한 목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의 중요한 기능과 책임과 의무는 양들의 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신, 다윗의 목자가 되셨던 하나님은 다윗의 가는 길을 인도하셨어요. 요즘에는 이제 참 문명의 이기가 발달이 돼서 저같이 길눈이 어두운 사람은 그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진짜로 너무너무 고맙고, 하나님이 저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발명하게 하신 것 같아요. 저 진짜 길치거든요. 갔다 온 길을 몇 번 가도 또 잊어버리고 그러는데 내비게이션을 틀어놓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떤 때는 걸어갈 때도 쇼핑몰에서 복잡할 때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걸어가는 길이 다 그 내비게이션이 가는 길을 자세히 안내해 줘요. 그래서 저는 여자 목소리가 주로 나오니까 저는 미스킴이라고, 미스킴 어디로 가야지 가끔 이제 농담 삼아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시력이 아무리 밝아도요, 그 내비게이션과 연결은 그 GPS, 글로벌 포지셔닝 새틀라이트, 그 우주선이 바라보는 시각과 시력과 깊이와 넓이와 정확한 정보는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여러분이 그런 정보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내비게이션을 만들었다면, 사람이 GPS를 만들으셨다면 사람은 누가 지었습니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든지 길을 갈 때에 사용하는, 의존하는 GPS 내비게이션은 물리적인 길은 안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의 갈 길을 안내하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참 내비게이션, 참 GPS를 제공하시는 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들은요, 시력이 안 좋아요. 양들은요, 길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자꾸만 길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해요. 오죽하면 시편 53편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이 그렇게 길을 잘 잊어버리니까. 2005년도에 터키 동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500마리의 양이 있었어요. 한 주인이 한 목동이 건드리는 양이 아니었고 여러 목자들이 각각의 양떼들을 몰고 와서 한 대 몰아놓고 함께 목동들이 공동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양들이 함께 모여 있으니까 믿거라 하고 이 사람들은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한 마리의 양이 이상하게 남이 가지 않는 벼랑 쪽으로 가더니 벼랑에서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걸 보던 다른 양들이 줄지어서 그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질 않으니까 I don't care, 생각 없이 뛰어내렸습니다. 그날 양이 400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돈으로 계산해서 74,000불의 손해를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력이 밝은 것 같지만 2020의 육신적인 비전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멀리 내다보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인생들은 근시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운 것 같아도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한 치 앞을 바라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물 없는 광야,
양식 없는 광야, 길이 없는 광야길을 40년 동안 신하의 반도를 인도하신,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될 때 물 없고 양식 없고 길이 없는 사막이 아니라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윗처럼 노래하며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고 갑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코스를 인도하고 안내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양식을 제공하고 여러분의 참 휴식을 주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나요? 주의 이름으로 도전드립니다. 이 2021년도 한 해를 성공으로 이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그의 인도를 받으며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에 쉬며 노래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음에 아로새기고 늘 생각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걸어가는 이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주님을 목자로 삼고 주의 길을 따르기를 소원하며 이 자리를 일어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조국 땅, 북녘 땅, 세계 선교 지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